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구나 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인생이 그렇게 평안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고통과 아픔을 그렇게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평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 믿는 사람은 이 평안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총이요 그런 축복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특징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러한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평안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에 대한 삶의 마지막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한 적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나라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방 모든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평안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과 백성들에게까지 그러한 평안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솔로몬이 굉장히 대단한 그런 왕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10명의 자녀, 19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린 그런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는데 그가 왕이 돼서 이렇게 평안한 나라를 이루고 또 평안한 그런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이룬 이러한 평안한 삶을 어떻게 그렇게 이룰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루어진 그 약속의 성취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솔로몬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성취함으로 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이르기까지와 애굽의 지경까지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그가 번성한 그런 나라를 이루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또 땅의 경계는 북쪽의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남쪽 애굽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조공을 솔로몬에게 가서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전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는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 솔로몬 때에 가장 확실하게 그렇게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그렇게 누렸던 모든 평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지금 한 명도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을 바라봐라.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당장 아들 하나도 없어서 그러는데 그 하늘의 별과 같이 약속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확 믿어버렸단 말이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75세 그 노인이 믿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다고 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유일하게 주신 그 이삭 그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증명을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를 이제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를 내가 이제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더니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사랑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내게 복을 주고 대적의 성문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언제 가장 크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 솔로몬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말씀이 똑같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평안한 삶, 축복의 삶의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따라가는 게 축복의 근거다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천하 만민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말이죠.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지고 한번 잘해보겠다. 그럼 예수 뭐라 믿겠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교회 안 오고. 이왕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또 마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개인의 평안과 교회와 이 나라의 평안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던가요? 나를 평안하게 해 주시던가요? 다 살아봤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만큼 고생하면서 살아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고생 안 하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유에 말이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성취됐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고 따르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말이죠. 아이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실력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정체성,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얼마나 되겠어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소년기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똑똑해도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냐? 그걸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됐어요. 나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똑바로 살지 못하고 착한 일 많이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막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이걸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야 된단 말이죠. 세상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나는 맞아. 난 예수 믿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기죽을 거 하나 없어요. 그냥 믿는 대로 살아가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그대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이런 게 더 집중하고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누구고 내 삶의 방향을 모르는데 어디로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게 돈입니까? 해봤잖아요. 돈 벌려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다 혼란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믿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못하고 잘하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에 이 솔로몬과 같이 풍요로운 삶, 평안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풍성하게 살아갔는지 그가 하루에 먹는 그 왕궁에서 하루에 먹는 그 식사가 밀가루가 30고로, 굵은 밀가루가 60고로,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수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도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정도면 하루에 몇 명이 먹었을까? 왕궁에 14,000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 그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 무슨 공로가 있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모든 물질이 누가 준 거냐? 아버지 다윗이 그대로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빠 찬스. 그래서 자꾸 사회에서 말이죠. 아빠 찬스 나쁜 거다. 그런데 자꾸 휩쓸릴 필요가 없어. 아빠가 잘 살았고 아빠가 좋은 그 물려주는 것도 그것도 다 은혜고 그것도 감사한 거지. 그게 마치 말이죠. 못된 짓 하는 것처럼. 그런 자들이 말이죠. 자기 자녀들 말이죠. 더 큰 재산 물려주는 그런 놈들이에요. 다윗이 말이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렸어요. 그는 첩의 자식이었어요. 20명의 그런 자녀들 중에 아들들이 뭐 다 죽었죠. 19명의 아들이 다 죽었죠. 볼 때 말이죠. 너무너무 어리숙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과 보물과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기에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성전을 못 짓게 되니까 이 물질이 다 남아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새롭게 하고 그런 풍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미숙한 솔로몬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물려줬다, 상속해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 나중에 좀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그는 힘이 없었어요. 첩의 자식이니까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왕자들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나머지 솔로몬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어리고 미숙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고 수요가 많아서 나는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귀한 왕입니다. 가장 많은 물질을 가진 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어요. 백성들의 숫자조차도 셀 수 없어요. 저는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솔로몬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졌다. 내가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 저놈들이 꼼짝 못하고 내가 무서우니까 다 조공 바치는 거지.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 때에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1000번의 제사니까 매일 3년 이상을 드린 거죠. 3년 6개월 정도 매일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제사를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럴 때에 솔로몬은 부와 귀와 풍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는 나를 섬기는 것을 택했구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부와 영화 모든 부귀를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되고 풍요로운 왕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궁을 잘 세우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내 나라가 영원히 내 자손에게 서리라, 그거를 확 믿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뭐 저도 모르죠, 그건. 그래서 자기가 평화로우니까 다른 나라도 도울 수 있고 백성들도 다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고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듯이 그 상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 다윗의 나라의, 이 솔로몬 나라의 정체성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는 자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이 솔로몬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에 속해 있던, 저주에 속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솔로몬과 같은 왕처럼 살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축복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런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냐? 물질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래요? 더하신대잖아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왕 같은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제가요, 전도사 때 초등부 애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그래, 애들 보고,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말이죠. 그 뒤치다거리 하기 바빠요. 그래서 화장실 데려가 그러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말이죠.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그 애들이 말이죠. 또 전도사님 찾는다고 말이죠.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그 약속 믿고 거기 있으면 평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자기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전사님을. 그러니까 나중에 막 울며 불며 말이죠. 그래서 방송에 들리는 거예요. 연봉교회 누구누구 전도사님 안내실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부모와의 약속도 자녀와의 약속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구약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올드 테스트먼트 그래요.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그래요. 테스트먼트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약속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 약속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걸 가지고 보답할 수 있겠어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자녀들한테 10,000원을 주면 아이고 아빠한테 빚졌으니까 아빠한테 다시 10,000원 돌려줍니다.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10,000원을 용돈으로 주면 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좋은 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어주고 말이죠. 그 앞에서 기뻐하면 그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그래서 교회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를 세워주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의 삶을 누릴 자격과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하나 하고